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당신은 이 비밀을 능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밀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절과 4절, 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 속에 추었돌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밀이 있다. 1급 비밀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거라 그랬어요? 스테리라 그랬죠. 이 말에서 영어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스테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비 아니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라는 것.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밀은 상당히 떨어진 그런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은 뭐예요? 숨기고 쉽고 감추고 싶은 것을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도 야,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에 서지 말하고 있는지 가려고 하는 이 비은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게 되면 똑같은 비밀이라고 사용 단어지만 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때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은 보기는 보는데 잘 모르는 것, 그러니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알지 못하는 비밀, 보기는 보아도 알아채지 못하는 비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비밀, 이것을 미스터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1급 비밀은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2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은 뭐죠?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거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멘. 그렇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경을 정하셨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취된 구원을 라메에게 적용하시기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마침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그랬죠.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그렇지만 뭘 몰랐어요?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마침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우리가 히 사용하는 말로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뭐 했다고 해요? 패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에게 패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수치와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그랬죠. 이 말의 뜻은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빼앗아 버린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믿는 자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 광아멘.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접하셨나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처럼 신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거하신다 말입니다. 이것처럼 신비 중에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신비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내 주에 계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 이것처럼 신비한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비밀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밀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아멘. 교회가 뭡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무슨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더럽진 사람, 아무리 망가진 사람, 아무리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뇨?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누가 이 비밀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해서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았다고 말하죠? 계시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았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만이 이 비밀을 아멘. 그럼 계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뜻은 이겁니다.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때로 이걸 일반 계시라고 말하죠. 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별 계시니까 뭐냐면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을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이고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 그렇죠. 온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현재의 그 하나님,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이 성 60위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20% 계시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도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20%밖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아멘. 자, 어떤 분은요, 성경을 읽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반대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는고 말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요즘에 그분 안 보이시더라고요. 예전에 늘 저만 만나면 그렇게 말씀했던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막 저에게 하수인을 했어요. 막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저도 믿고 싶다고요.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때요?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어봤는데, 성경 그 이스라엘의 역사책 아니야 그거. 우리나라도 역사책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읽어야 돼?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복수의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오히려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햇빛 안에서 양초는 녹아내리지만 동일한 햇빛 안에서 진흙은 어떻습니까? 굳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논리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하면 말씀을 들을수록 더 강해지고 말씀을 들을수록 더 하나님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 교회 성도들에게 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 여러분이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러한 방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어때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풀려지지 않습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딱 보니까 죽은 인간이 막 살아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이 먹고도 또 12두 광주리가 남았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 여러분이 사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뭐 이것도 뭐 골 때리죠. 예, 그만이 아니잖아요. 막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었어요. 예, 더 신비한 것은 예수님이 거라사 저방에 군대 귀신 전자를 내가 쫓아왔는데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귀신의 떼가 말이죠. 예,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켰다고요. 와, 이거 정말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킵니까? 예, 이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게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왜 우리가 감믿어졌다?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비밀이 드러났고 말씀을 통하여 비밀이 드러나 있지만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천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예를 할수라. 그러니까 성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눈이 얘기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똑같이 죄인이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2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미리 알고 내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죽은 지 4만에 어떻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도 과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아멘.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아멘.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졌다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어때요?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이 뭐냐?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못된 신앙이지만 오늘 또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선한 선을 행해서 아닙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넣은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다.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진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 아멘. 아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을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감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 전율이 느껴졌을 거예요. 막 닭살이 돋고 전율이 느껴졌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서 아멘. 인간의 이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소망 아멘.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며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그 감동과 전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이 감을 가지고 이
전율을 느끼면서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이 감격과 전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아멘,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감격과 전율을 가지고 아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깨달은 자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스 아멘이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과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밤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장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죠?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아멘,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충분한 그리스도의 복음.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함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또 묵상해 보게 되면 또 다른 의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마 가운데 주어진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함에 있어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 또 씻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없이 넘어집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의 보혈을 붙잡고 주의 보혈로 시켜달라고 기도하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넘어진 죄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또 씻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이 주의 보인데,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되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많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도 아멘, 또 앞으로 우리가 제일 그 많은 죄를 씻어주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의 풍성함이.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살려도 다음이 없습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내가 퍼내도 결코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목마른 사마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은 단순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 혼자만이 그 비밀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여러분, 집안에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최고의 기적은, 최고의 선물은 측량할 수 없는 내가 깨닫게 된,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많은 의사 스님들이 의료봉사 많이 하잖아요. 의료봉사도 해야 됩니다. 소년 소녀 가장도 도와야 되고요, 독은 노인도 돌봐줘야 되고, 미모도 살펴야 되고, 여러분 또 아래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케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왜 봉사하십시오?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데 문제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탐욕의 풍성함은 많고 정욕의 풍성함은 충만하고 세상의 풍성함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상의 풍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풍성함은 살아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의 풍성함이 점점 작아지는 거고, 내 안에 세상의 풍성함이 가득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그러므로를 깨달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세상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세상의 풍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멘. 세상의 풍성함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세상의 풍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 풍성함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그런데 생명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지 않아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없는 그 용서의 풍성함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용서의 풍성함이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는 용서해주고 누군가는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의 풍성이 있는가? 내가 오늘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가? 뭔가 매여 있지 않은가? 오늘 내 안에 그 치유의 풍성함이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질병도, 내 안에 있는 울도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에게도 놀라운 치유가 임하고 있는가? 내 안에 치유의 풍성함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는가?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풍성함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봐야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에서부터 병이 된 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은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에 풍성함은 없습니다. 없어.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부터 안 된 자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할 수 없는 그스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가 누구죠?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다는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의 얼 배울 수 없어서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날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로는면서 거하다께 들리지 않습니까?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의 천을 배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에 누가 들어가죠? 햇다간의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게을고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 그 속죄소에 언약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방울 달리는 옷을 입고 줄을 달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만일에 부정한 짐승을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지만 죽은 거잖아요. 그렇다 해서 궁금하니까 열어보고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줄을 왜 달고 들어갑니까? 그 죽은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줄을 달고 간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은, 범죄한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의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에 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장은 곧 그의 채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자, 오늘 또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주셨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 정말 못 나옵니다. 교회 정문에 아직 태워다 만지고 갑니다. 자기는 안 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대 나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당돌한 자가 아니라 당당한 자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 번째로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참 재수 없네, 내가 왜 어쩌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래, 나도 불굴의 정신으로 이 고통을 헤쳐나가겠다, 견뎌내보자. 여러분, 불굴의 정신으로 견뎌내는 것은, 그것은 글귀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글귀를 신앙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기입니다.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환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낙심하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뭐 환이 가벼워서 그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환난이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환난이 그렇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환난도 여전히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비교해 볼 때 훨씬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도 당하는 고난은 모든 고난이 그렇듯이 여전히 내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이 나에게 도리어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지금 내가 당한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 이유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전하니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의 가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런 너의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왜? 내가 친히 너희에게 복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 진전이 됐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침과 고난에 대하여 애교의 성도들이 자기와 같은 그런 관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은 도리어 너에게 영광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아멘. 아멘. 도리어 나의 고난은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아멘. 아멘. 이런 생각을 갖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유익을 가져다주고 마침내 영광의 상급으로 다가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달아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한다고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고난이 커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계시의 영화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맞으십니까? 아멘이 복음의 비밀 만세와 만대로 더니 비밀 하늘의 천사도 저 악한 영들도 수 없었더니 영광스러운 신비한 비밀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아멘.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 환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찬양을 선택을 했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이 복음의 비밀 깨달은 자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